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외고한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실천을 통해서 자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 소를 세는 목동, 남의 집 소들을 키우면서 그 소를 돌보고 모든 소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갔는가 세고, 하지만 하나도 자기 소가 아닌, 그래서 남 좋은 일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목동과 같다는 말씀을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 안에 체화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그 공덕을 실제로 얻는 것, 그 결과를 내가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를 잘 이해한 것만으로도 내 안에 마음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조금 더 어지러지고 한 그런 결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 일상 속에서 거듭되는 하루하루 속에서 실천해 가지 않으면 한때 그렇게 조금 변화가 있는 듯 하다가 뭘 좀 알 것 같다가 그냥 지나버리고 나면 도로 옛날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때는 시간을 내서, 어떤 때는 선원이나 혹은 자기만의 수행 공간을 찾아서 거기서 마음을 닦는 일을, 형식을 빌어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불법은 닦아서 이루는 일이고, 그 닦는 일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얻는데 필수적인 그런 원인을 심는 행위, 그 공덕을 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랜 그 불자 혹은 수행자들은 다 그 닦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닦는 길에서 가장 철저하고 또 멀리 나아간 사람이 가장 훌륭한 스님이고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닦는 일, 이것을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음 닦는 일은 꼭 출가를 해야만 할 수 있거나 혹은 선원에 들어가야 할 수 있거나 혹은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를 내고 마련해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언제나 나와 더불어 있고 바로 나 자신이고,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혹은 잠들어서 모든 것을 다 잊고 있고 또 지금 당장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열릴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이고, 바로 내 마음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내 마음을 챙기는 일, 이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마음 챙기는 수행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을 저번에 팔정도에서는 정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발을 정자, 생각념자. 어지럽게 여기저기로 배회하는 마음을 끌어다가 한 곳에 모으고, 또 흐릿해지고 어두워지는 그 마음을 일깨워서 깨어나 존재를 바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마음 챙김이고, 그 마음 챙김이 바로 수행의 모든 것이고 유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앉아서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되게 사람이 상황에 많이 휩쓸려서 살아가고 또 너무 복잡한 일을 겪고 있거나 혹은 몸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자기 마음을 챙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직 헤엄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급류가 휘몰아치는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나 보려고 혹은 멋지게 헤엄을 쳐보려고 하는 일처럼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헤엄을 치는 걸 배울 때는
먼저 자기 키가 넘지 않고 또 물이 너무 심하게 요동치거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데를 찾아야 되잖아요. 적당한 냇가나 수영장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이제 조금 안심하고 또 편안하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잘 익히고 보면 나중에는 빠져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죠. 처음에는 도대체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숨이나 쉴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또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혹은 헤엄치는 과정을 잘 설명을 듣고 자기 몸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천천히 살펴보고 나서 아 이게 될 일이겠구나 하고 믿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익혀가면 분명히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닦는 수행도 먼저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내어서 또 그런 일을 같이 하는 사람 혹은 이끌어주는 사람과 함께 그렇게 배워가면 분명히 내가 또 상황에 휘말려서 꼼짝 못하던 그런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조절할 수 있고 또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갈 수 있고 그렇게 닦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 마음을 잘 챙겨서 닦아 나가는 일, 이것이 바로 선이고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앉아서 시작해보는 것이 마치 헤엄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얕은 물에서 이것저것 천천히 배워가지고 시작해보는 일, 그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수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나중에 수영의 달인이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좌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서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마음 가지고 하는 수행은 가능하지만 대체로 앉아서 하는 선을 먼저 익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 있거나 활동할 때는 우리 마음이 그에 따라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닦아간다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누워있거나 혹은 너무 편안한 자세로 있으면 마음이 충분히 깨어나지 못해서 되게 어두운 상태로 잠으로 빠져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적인 상태, 앉는 것을 대체로 이제 선을 익혀가는 기본적인 과정으로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선도 마음이 지나치게 들뜨거나 또 꺼져서 침잠되거나 하지 않도록 그 중간으로 챙겨가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좌선할 때 그래서 바르게 이제 앉는 것도 중요한데 바르게 앉는 것은 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자세 그걸 우리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자세는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해요. 사람의 얼굴도 자기 마음의 상태 혹은 그 사람의 인격의 완성된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마음이 닦인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듯이 우리가 취하는 자세도 사실은 마음 상태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부처님처럼 앉아 계시는 것도 부처님이 의도해서 일부러 그렇게 앉으신 게 아니고 부처님이 고요히 선정에 들었을 때 저런 모습으로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것은 조작된 자세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세겠죠. 우리가 몸을 저 부처님과 같이 가부좌를 취하고 선정인을 맺고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면 반대로 우리 마음도 그렇게 고요해지고 쉽게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부처님 같이 앉아보는 거예요. 가부좌로 앉아보는 거죠. 가부좌는 두 다리를 다 꼬고 앉는 결가부좌가 있고 그런 자세가 너무 어려우면 반가부좌를 하기도 해요. 반가부좌는 한쪽 다리만 다른 쪽 무릎에다가 올리는 자세예요.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한 번도 결가부좌를 안 해본 사람은 반가부좌를 해봅니다. 먼저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그 발이 왼쪽 허벅지 들어가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왼쪽 발을 잡아당겨서 발바닥이 될 수 있으면 위쪽을 향하게 하고 오른쪽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갈라진 그 틈에다가 발날이 들어가게 놓아요. 그렇게 했을 때 두 무릎이 바닥에 다 닿는 사람은 자세가 그래도 안정되고 상당히 앉아 있어도 편안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한쪽 무릎이 많이 떠오른 사람은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느껴지고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좌복을 뒤쪽을 접어서 엉덩이 쪽을 조금 높이 앉는 것이, 의자에 앉듯이 그렇게 앉는 것이 더 좋아요. 한쪽 무릎이 너무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뒤쪽을 좌복을 접어가지고 더 깔고 앉으세요. 앉아보면 이제 두 무릎이 바닥에 잘 붙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편안하게 느끼려면 약간 몸을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보면 엉덩이가 들릴 거예요. 들린 상태에서 그대로 가만히 엉덩이만 내려놔 봐요. 그러면은 엉덩이가 붙을 거예요. 그때 이제 허리를 이렇게 세워보세요. 약간 대체로 등뼈가 이렇게 많이 굽어 있으니까 등뼈를 이렇게 뒤쪽으로 편다고 생각하고 가슴 뒤쪽 등보다도 허리 쪽 등, 거기를 될 수 있으면 반드시 펴서 엉덩이가 약간 뒤로 빠진 듯하게 그렇게 앉아보면 몸이 평상시보다 단정하게 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앉는 거, 척추를 바르게 펴고 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척추가 바르면 정신도 곱고 또 맑은 에너지가 편안하게 위로 올라와서 정신이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몸이 앞으로 뒤로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너무 처져서 흐려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도 기울지 않게 이렇게 흔들어 보다가 중심을 딱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수리가 자기 항문 쪽 회음이라고 하는 혈이 있어요. 거기 위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몸이 거의 수직으로 서게 돼요. 그때 코끝은 자기 단전, 그러니까 배꼽보다 한 3cm나 5cm 정도 아래쪽 거기에 일치하게 돼요. 수직으로 놓이게 돼요. 이 상태가 이제 허리가 바르게 서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는 것이 대개는 처음 해보는 일이고 서툴러서 몸이 막 긴장되고 어깨나 목이 굳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안 좋아해요. 그러면 굉장히 피로하고 막 쑤시고 오래 앉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허리를 곧게 세우되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완하는 방법은 일부러 어깨나 목이나 이런 데가 굳어있지 않게 힘을 빼버려요. 아주 편안하게 안도하듯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한번 쭉 내쉬면서 쭉 몸을 편안하게 풀어줘도 좋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결과부조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과부조로 바꿔보는 것도 좋겠네요. 결과부조 할 때는 먼저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놓고 발바닥이 위쪽을 향하게, 그 다음에 먼저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올려요. 그 다음에 왼쪽 발을 또 끌어다가 완전히 교차시킨 다음에 발바닥이 또 위쪽을 향하게 오른쪽 허벅지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 결과부자는 몸의 에너지가 밖으로 잘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자세예요. 그리고 대단히 안정된 자세여서 아주 오래 앉아있는 사람 혹은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사람이 취하기 좋은 자세입니다. 결과부자가 너무 어려운 사람은 우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반가부자로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앉고,
이 다리가 가부좌로 앉으면은 기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듯이 손도 에너지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수인을 맺어요. 모든 불상이나 보살상을 보면은 손이 특정한 동작을 취하고 있어요. 수인도 역시 부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처님인가 이것을 수인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참선할 때는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맺는 인, 혹은 선정에 들어간 부처님이나 수행자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고 드러내는 그런 인을 취하게 됩니다. 선정인은 먼저 오른손을 손바닥 위로 향하게 갖다가 자기 아랫배 쪽에 놔요. 손날이 단전에 붙게. 그리고 왼손을 또 끌어다가 오른손 위에다가 포개는데,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의 뿌리에 닿게, 왼손 가운데 손가락 끝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시작되는 부분에 닿게 그렇게 놓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두 개를 가볍게 붙여보면 앞에서 보았을 때 둥그런 모양이 마치 연꽃이 피어난 형상 같아요. 그렇게 해서 두 손날이 다 단전에 가닿게 이렇게 하면은 바른 수인입니다. 선정인이라고 그래요. 혹은 법계정인. 이 선정인을 취하고 팔이나 어깨가 굳지 않게 역시 이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정하게 하되 너무 경직되지 않게, 또 편안하고 이완되게 하되 너무 풀어져서 꺼져들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중도적으로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코끝이 아까 단전 위에 수직으로 놓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 안 되고 약간 턱끝이 조금 평상시보다 당겨진 듯 한 느낌이 더 좋아요. 그래야 기운이 저 아래쪽에서 정수리까지 올라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귀는 어깨 위에 놓인 것처럼 그렇게 내려놓고, 내가 부처님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앉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혀를 말아붙이는 거예요. 혀가 보통 때 우리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도 마음속에 생각이 움직여가면 그 생각이 언어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혀끝이 미세하게 움직인다고 해요. 근데 그 혀를 말아서 입천장에 붙이면 마음속에 언어적인 사고가 쉽게 끊어져요. 그리고 아까 기운이 저 단전에서 시작해가지고 회음으로 돌아서 척추를 따라서 상승해서 정수리에 이르렀다가 이 미간을 타고 내려와서 코 끝에 있는 인중에 오는데, 이 길을 동맥이라고 해요. 기운의 큰 통로는 이 동맥하고 인맥을 말해요. 동맥은 감독한다 할 때 그 독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의지를 일으키고 그 기운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올라온 에너지를 그냥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편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그게 갈 길을 못 찾고 심각하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상기 증상이나 눈이 충혈된다든지, 코가 막히고 염증이 생긴다든지, 귀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치아가 싹 빠진다든지 막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편안하게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내려가는 통로는 코끝, 인중에서 시작해서 단전까지 가는 길이에요. 이 맥은 인맥이라고 해요. 다 내려놓아야, 맡겨두어야 맡길 임자잖아요. 그래야 활성화되는 맥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은 편안하게 놓아주는 것, 배가 단단하게 뭉친다든지, 가슴이 답답하게 뭔가
맺혀 있다든지 해서는 안 되고 가슴에서도 뭔가 후련하게 놓여진 것 같고 배도 편안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야 이 인맥이 편안하게 뚫리면서 위로 솟아오른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순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대단히 영민하게 깨어 있으면서도 아주 쾌적하고 안정된 상태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기 시선을 자극해 보세요.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을 감으면 되게 우리는 마음이 잠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감지 말고, 그렇다고 화난 것처럼 노여운 것처럼 눈을 부릅뜨지 말고 편안하게 평상시처럼 또 지그시 기분 좋은 생각을 할 때처럼 반쯤 떠서 시선이 한 3m쯤 앞에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3m쯤 앞을 본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눈빛을 던져놓고 그리고 보는 것을 잊어버리세요. 거기만 보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자, 그리고 나서 자기 호흡을 편안하게 느껴보십시오. 자기 지금 손날 부분, 아랫배, 단전 거기를 느껴보세요. 그러면 그 단전이 숨이 들어올 때는 부풀어 오르고 숨이 나갈 때는 꺼져들고 이게 느껴지는 사람은 지금 호흡이 깊이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평상시에 우리 마음이 거칠게 움직이면 호흡은 가슴 위쪽까지 밖에 안 가요. 조금 호흡이 깊어지면 가슴 아래쪽 횡격막까지 내려가고 이제 아주 안정되고 골라지면 저 아랫배까지 내려가요. 공기는 물론 폐까지밖에 안 가지만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기운이 저 단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전은 기운의 허파 같은 곳이에요. 기운이 그 단전으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이제 몸을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호흡을 한 서너 차례 느껴보는 것, 이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수행의 핵심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서도 깨어있게 유지하는 거예요.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을 선정이라고도 하고 그칠 지자, 지라고도 하고 또 사마타, 삼매라고도 해요. 근데 그렇게 고요히 가라앉기만 하는 것은 선의 반쪽밖에 되지 않고 거기에서 맑게 깨어나는 것을 성성하다 할 때 성이라고도 하고 또 그렇게 깨어난 마음이 모든 것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관이라고도 하고 또 지혜, 해라고도 하고 윗바사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과 지혜가 다 같이 갖추어지는 것, 그 중도의 길로 마음이 나아가면 선정에 반드시 들고 그 선정이 깊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지혜가 제대로 발해지면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고요하면서도 깨어있게 지혜로우면서도 깊이 침잠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두도 들고 또 사념차관도 하고 염불이나 주력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참선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은 이렇게 하고 자기 호흡을 지켜보세요. 그 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그걸 따라가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수행을 해오신 분, 염불을 한다든지 주력을 한다든지 혹은 화두를 들고 수행을 해오신 분은 자기 하던 수행을 그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마음 챙김, 화두 들고 염불하고 또 사념차 관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몸의 자세나 호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것을 다 놓아버려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 또 지나간 일, 앞으로 할 일, 또 이런저런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에 대한 그런 집착 이런 걸 다 놓아버리고 오직 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화두를 들기만 하거나 호흡을 바라보기만 하거나 관세음보살 혹은 아미타불 그 명호만 부르거나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가는 것, 이것이 선정에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얼마 안 가서 마음이 아주 평상시와 다르게 고요하고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지극히 맑고 지혜로워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고요해진 다음에는 마음이 잠들지 않게 일깨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몸이 고요하고 편안하면 마음도 잠들어 버리기 쉬운데 그렇게 잠들 때 보면 꼭 자기가 원래 하기로 했던 그 일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화두를 놓쳐버렸거나 호흡 따라가면서 지켜보는 것을 놓쳐버렸거나 연불이 끊어져 버렸거나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얼른 알아차려서 그것을 다시 이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두를 다시 들고 연불을 다시 하고 호흡을 다시 관하고. 자, 이렇게 5분만 해봐요. 좌선에 들었다가 나올 때도 아주 중요해요. 좌선은 핵심이 마음을 잘 챙겨서 고요하면서도 깨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마음이 앉아서 좌선하는 동안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잘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음을 그대로 지켜가면 하루에 한 30분 좌선하고도 거의 하루 종일 고요하고 편안한, 그러면서도 지혜롭고 아주 자비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 한 30분 하면 또 그렇게 맑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좌선에서 일어날 때 그 마음 상태를 그냥 끝났다 하고 놓아버리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서히 푸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 챙김을 그대로 가지고, 호흡을 지켜보던 사람은 호흡 지켜봄을 그대로 가지고, 화두 드는 사람은 화두를 그대로 가지고, 혹은 연불을 계속 하면서 먼저 방선 죽비가 울리면 눈을 이렇게 떠서 이제 이 바깥 이 주위를 조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손을 이제 조금씩 움직여서 손을 풀고, 그리고 괜찮으면 이제 손목도 풀고 팔도 풀고 어깨도 조금 움직여보고, 몸통을 돌려서 허리를 풀어봐도 되고, 그 다음에 전후 좌우로 좀 움직여봐도 되고, 그대로 자기 마음 챙김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다리를 이제 편안하게 풀어서 발이 저리고 막 하던 사람은 갑작스럽게 풀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발끝부터 이렇게 움직여보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풀릴만 하면 발을 무릎을 세워서 무릎을 감싸 안듯이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있으면 한 1, 2분 있으면 완전히 다리에 기혈이 돌고 저리던 발도 편안해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계속 이제 화두 들고 또 연보라고 하면서 마음 챙기면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또 죽비를 다시 치면 혹은 이제 자기가 움직이면서 다른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마음 챙김을 놓치지 말고 다녀오세요. 3시까지 들어오세요.